저희가 지금 마태복음 말씀 계속적으로 아침에 큐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야기를 좀 같이 하려고 합니다. 성경을 어떤 시각으로 보는가라는 질문이 우리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좀 바뀌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볼 때 오직 예수로, 모든 렌즈를 오직 예수로 보는 분들이 계시고, 어떤 분은 이 내비게이션처럼 봅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내가 오늘은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여기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내는 분들도 계시고요. 굉장히 건강한 시각들입니다. 양쪽 다.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좀 치우쳐서 상담학적으로 성경에 접근하시는 분들도 종종 있습니다. 이 안에서 나의 자존감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어떤 분들은 이 안에서 비전과 리더십을 찾아내곤 합니다.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는 구약밖에 없었기 때문에 이 성경을 어떻게 봤는지 좀 같이 보길 원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본문 17절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봤을 때 예수님은 마치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처럼 느껴졌다라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겠죠. 예수님의 행보가 그래 보였습니다. 실제로요. 마태복음 11장 18절부터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표현되고 있어요.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매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요, 우리 18절 잠깐 해주시면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 사면서 메뚜기와 석청만 먹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생활이 약간 도가 지나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야, 평범한 인간이 아니야, 쟤는 귀신 들렸어 라고 이야기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19절에 보시니까 인자는 와서, 예수 그리스도죠, 먹고 마심에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과 같이 광야에 있지도 아니하고 석청이나 메뚜기를 먹지 아니하고 그냥 먹고 마셨는데, 그걸 어떻게 해석해놨냐면 먹기를 탐한다라고 해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뭔가 왜곡된 시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한 사람한테는 귀신 들렸다 얘기하고 한 사람한테는 먹기를 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라이프 스타일과 예수님은 극명하게 좀 반대쪽에 서 있었던 것 같이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해요. 세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은 금식하는데 왜 당신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또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절입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을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 씻는 게 어렵습니까? 저희 아들도 밖에 나갔다 오면 꼭 손을 씻어요. 근데 이거는 그냥 기본이에요. 유치원을 나오면 누구나 하는 기본 중에 기본인데, 당신을 따른다는, 예수를 따른다는 제자들이 이 기본도 되어 있지 않네요 라고 보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행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무시하는 것처럼 보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니까 예수님이 나 무시하러 온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시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이 율법이나 선지자가 무엇인지 우리 잠깐 먼저 보고 그 다음 이야기하겠습니다. 자막 사도행전 24장 14절입니다. 이 얘기는 언제 이야기냐면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에게 고소를 당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총독인 벨렉스 각하한테 자신을 변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죠,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이제 방금 전에 봤던 율법과 선지자의 글이라고 여기는, 글이라는 표현이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아침에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왔다. 여기서 지금 여기는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이라고 써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기록물인 것 같아요. 그렇죠? 기록물인 거, 이것을 다 믿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복음 24장을 볼 건데요. 누가복음 24장에 보시니까 이 내용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요, 예수님의 제자들 맷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들은 부활했다라는 얘기는 들었지만 믿지는 않았어요. 이게 그냥 어떠한 그냥 소식으로만. 그래서 둘이 막 이야기하고 가니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하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내려오는 길인데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를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이야기를 해주죠. 어찌 돼서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고 한다. 뭐 이런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죠. 그때 이제 누가복음 24장 27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하신 얘기죠. 이에 모세와, 이제 모세가 나오면 아까 처음에 율법이라고 나왔던 단어가 이번에는 모세라고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앞에 아까 처음에라는 단어 쓰지 말라고 했는데 아까 전에는 선지자의 글이라고, 이제는 모든 선지자의 글이라고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붙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44절입니다. 24장 44절.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한 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너희에게 말했는데 뭘 말했어요? 곧 모세, 그리고 율법.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세오경이죠,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선지자의 글들과,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더 추가됐습니다. 시편. 그러니까 사실은 구약에 있는 모든 성경을 지금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성경이 지금 누구를 가리키고 있대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켜 기록된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합해 보자면 율법과 선지자는 구약을 의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구약을 의미하고 있다. 그리고 그 구약은 예수에 관한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부터 22절이에요. 보시면요,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우리 방금 전에 기억하시죠? 율법과 선지자들은 뭐죠? 구약이죠. 구약에서 지금 막 증거가 되고 있는 내용인데 그 내용이 바로 뭐냐면 22절에 나와 있어요. 곧 구약에서 이게 지금 증언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다니까.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과 모든 선지서와 시편까지 다 누구를 가리키고 있다? 예수를 가리키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인데, 그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차별이 없는 그런 하나님께서 의를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다시 저희가 본문 17절에 가시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 구약이죠, 폐하러 온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왔다라고 얘기해요. 이제 어떻게 이걸 완전하게 하시는가? 어떻게 완전하게 하시는가? 그러니까 이 구약의 참 의미인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되면 그게 완전하게 되는 게 첫 번째죠. 저희가 읽진 않았지만요, 같은 마태복음 12장 42절 보시면요, 자막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40절부터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40절. 예수님께서 친히 하신 얘기예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요나서 아시죠? 그렇죠? 니느웨로 가라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풍랑이 일어서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굉장히 판타지 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예수님께서 지금 하고 싶은 포인트는 거기가 아니에요.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예수 그리스도도 밤낮 사흘 동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땅 속에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요나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다라는 것을 어떠한 유명한 신학자가 얘기한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친히 얘기하신 겁니다. 42절이요. 심판의 때 남방 시바 여왕이 일어나 이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그 당시에 솔로몬이 엄청 지혜롭다라는 얘기를 듣고 엄청나게 먼 거리에서 이 시바 여왕이, 발음이 조심해야 돼요, 시바 여왕이 찾아왔어요. 그 지혜를 듣고 찾아왔는데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무슨 얘기냐면 참 지혜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 솔로몬의 지혜도 찾기 위해서 수천 킬로로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참 지혜, 진짜 지혜가 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누가 얘기하냐면 예수가 직접 이 본문을 가지고 얘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구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친히 사용하셨던 성경 해석 방법이에요. 두 번째, 이 율법이 어떻게 완전해지는가라는 것은 좀 더 좀 복잡한데, 말이 좀 어려운데요. 율법과 선지자의 그 참 진의, 그 참 뜻, 본 뜻 있잖아요. 본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순종하게 하셨다. 이건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이제 저희가 읽었던 본문 18절에 보시니까, 5장 18절에 보시니까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20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가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떤 의를 지켰습니까? 실제로 이 백성들에게 바리새인들은 존경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구별된 삶을 살았고요, 율법에 목숨을 걸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달랐어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는데 열심을 냈던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제가 이번 명절에 한 친척으로부터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회자의 삶이 얼마나 고단하시겠어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한동안 말을 못했어요. 도대체 뭐가 고생스럽다고 말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여러분, 몰몬교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몰몬교, 많이 들어보셨죠? 이 분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의무적으로 남자는 2년간 해외 선교를 가야 돼요. 여성들은 1년 6개월간 또 단기 선교를 가야 돼요. 그래서 양복 입고 이렇게 2명씩 백인들이 다니면 이게 몰몬교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어떻습니까? 담배하지 않죠.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아웃되신 분 계시죠? 술, 욕, 혼전 성관계, 간통. 전 여기까지는 오케이. 수혈 거부? 아직 제가 이렇게 수혈을 거부할 상황이 안 됐어요. 근데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순대, 소세지 거부. 이거 참 힘들더라고요. 피채 먹지 말라라는 그 말씀 때문에 이 순대와 소세지를 먹지 않는데요. 만약에 주님이 이 시대에 있었다면 너희의 의가, 너희의 구별됨이 몰몬교나 여호와의 증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이야기했다면, 사실은 그러면 우리는 소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보다 나은 사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피채 먹지 말라고 하니까 목숨을 걸고 지켜내잖아요. 그러면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도대체 어떤 율법을 목숨처럼 지켰습니까? 레위기 11장 보시면요, 24절. 이런 것들이 너희를 부정하게 하리니 누구든지 이것들의 주검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죽음을 옮기는 사람, 시체죠. 죽은 사람의 시체요. 그 옷까지 부정하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는 어떤 시대냐면요, 광야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때 남자만 20세 남자만 60만 명이었어요. 그렇죠? 60만 명이었죠. 그러면 아주 단순하게 계산해도 남녀 성인만 120만 명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미니멈 최소 단위로 계산한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 당시에는요, 남자 아이들을 죽였기 때문에 비율 자체가 남녀 성 비율이 달라요. 근데 남자만 60만 명이에요. 그럼 여성은 훨씬 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120만 명 그리고 40년 곱하기 365일 하면요, 하루에 장례가 100건씩 터진다라는 거예요. 부지 중에 아침에 자고 일어나면 100명이 죽어 있다라는 거예요. 사건으로 죽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40년 동안 순차적으로 죽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자고 일어났는데 엄마가 숨을 안 쉬어요. 엄마 장난치지 마. 에이, 엄마 일어나. 근데 엄마가 죽어 있어요. 이 아들은 어떻게 돼요? 부정해 죽는 거예요. 이 아들이 너무너무 슬퍼서 자신의 옷을 잡으면 무슨 자기가 옷을 입고 있으니까 부정해졌겠죠. 자신이 건드는 모든 게 다 부정해집니다. 그러니까 이 부지 중에 오염되는 상태가 어쩔 수 없이 계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레위기 11장 32절에 보시니까 이 주검이 어디까지 오염시키냐면요, 의복, 가죽, 자루, 그릇, 사물에게까지 모든 부정한 것들이 전염됩니다. 사람과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물질에도 부정해진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제가 몸이 안 좋아요. 제가 그다음 이제 성경 말씀 유출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제가 유출병에 걸렸다 칩시다. 부정하죠.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말씀도 부정하고요. 그리고 제가 이 강단을 떠나가면 24시간 이 강당이 부정할 거 아니에요? 내일 새벽 예배 설교하는 목사님도 부정해지고, 끊임없이 이 부정은요 안 끊어져요. 굉장히 부정의 전염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는요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가 나옵니다. 그렇죠? 어떠한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는 길에서 강도를 만나서 죽은 것처럼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언뜻 보기에는 죽은 것 같이 보여요. 그때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 여리고와 예루살렘 그 중간에서 지금 여리고로 가든지 예루살렘으로 가든지 하고 있겠죠. 뭔가 사역을 하러, 신방을 하러, 또 예배를 집전하러 가고 있으면 사실은 그 부정한 죽음을 만질 수 없는 입장인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는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왜냐하면 내가 부정해지면 내 사역 자체가 부정해지거든요. 근데 율법에서 배제된 사람, 그리고 유대인의 전통으로는 계칙을 받던 이 사마리아인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이 사람을 낫게 하고 이 사람을 치료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진짜 뜻이 무엇이냐? 이게 율법을 완성케 하는 두 번째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레위기 15장 4절에 보시니까 유출병 있는 자, 피가 이렇게 흘리는 병이죠. 유출병 있는 자는 그 눕는 침상이 더럽고 그가 앉았던 자리가 부정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9장에 혈류병 아인, 마태복음 9장 20절에 보시니까요 12해 동안 혈류병을 앓았던 여인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되게 짧게 나왔어요. 예수님의 뒤로 가서 겉옷을 만지니 이 여자가 12년 동안 이 혈류병을 고치기 위해서 용하다라는 모든 의사들은 다 만나고 자신의 재산을 다 탕진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히려 더 그 병이 중하여졌다. 차도가 조금이라도 보이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았다. 이 여자는 부정한 여자입니다. 근데 이 여자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수의 옷에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으로 따지면 예수의 옷이 부정해진 거예요. 예수의 옷뿐만 아니라 예수와 예수님의 사역도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네가 나를 건드렸으니 오늘 사역은 공쳤구나. 구약의 율법대로라면 이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얘기합니다. 율법에서 저주에 있었던 이 여자가 딸이 됩니다. 그리고 깨끗하게 됩니다. 거룩의 전염이 됐어요. 이게 율법의 완성이에요. 이 다음에 나오는 얘기가 뭡니까?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요. 이미 가니까 벌써 죽음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더 이상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칠 수 있었죠. 어떻게 해요? 말로만으로도 고칠 수 있었죠. 그렇죠? 근데 어떻게 해요? 죽음된 아이의 손을 잡았다. 9장 25절에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거룩의 전염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레위기 11장 24절 저희가 읽었듯이 죽음을 만지면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 옷을 빨아라. 우리가 알던 율법이라면 부정은 가까이 가서도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리고 부정한 세리와 죄인과 가까이 지내서도 안 됩니다. 근데 이 율법의 말씀을 완전케 하러 오신 예수님께서 온전케 그 율법의 진리를 드러내길 원하시는 예수께서 부정한 것을 거룩하게 만드셨습니다. 율법은 우리의 소망 없음을 드러냅니다. 소망 없는 우리가 예수를 만남으로 회복하게 되고 온전케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거룩이 전염된 우리는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얘기가 이제 마태복음에서 계속 흘러나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 보시니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냥 세상의 소금이래요. 세상의 맛을 내는 소금이다. 근데 소금이 만약에 그 맛을 잃으면 그 전염성이 없어지면 소금은 가만히 있을 때는 그냥 소금 자체지만 계란 후라이에 넣으면요. 계란 후라이가 맛있어져요. 이게 전염성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래서 숨겨지지 않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얘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이 거룩성이 전염되게 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만지심을 당한 삶, 그러니까 예수님의 터치가 임한 삶, 예수님의 거룩이 전염된 삶, 다른 표현으로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를 만난 율법은 더 이상 수동적이 아니고요, 능동적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난 율법은 부정적이 아니고 긍정적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만난 율법은 확산되고 변화를 일으킵니다.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7장 29절에는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요,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5장 21절부터 성경책을 좀 같이 이건 좀 피겠습니다. 5장 21절 살인하지 말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다 살인 안 하셨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 있잖아요. 근데 형제 보고 라가라 하는 사람마다, 형제에게 노하는 사람마다 다 살인하는 자다. 우리가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있으니까 난 살인 안 해야지, 살인 안 했어, 그래서 나는 괜찮은가 보다. 근데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킨다, 율법의 진짜 뜻, 참 뜻을 드러내고 있잖아요. 이제 동기까지 보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우리는 살인하는 자가 돼요. 간음하지 말라. 나는 성공했어, 나는 안 했어. 근데 뭐라고 나와 있어요?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나는 간음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안 한 사람 있어요?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그 전에 그랬는데 이제는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고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가지게 하고. 이게 가능합니까? 이제 원수를 사랑하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시어머니도 사랑이 안 되는데요, 그렇죠? 이번 또 시어머니 처가댁에 가서, 시댁에 가서 우리 가운데 정죄한 마음이 들었잖아요. 저분도 분명히 권사인데 왜 전을 안 해올까? 왜 그냥 올까? 왜 며느리는 빨리 오지 않을까? 요즘 젊은 것들은. 아니, 내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원수를 사랑하래요. 6장 보십니다. 구제를 은밀하게 하라. 은밀하게 하라. 하나님께서 갚으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42절에는, 5장 42절에는 구하는 자에게 주고, 도대체 언제까지 우리가 줘야 됩니까? 교회에 있으면요, 돈 받으러 정말 많이 와요. 많이 오겠죠? 저희 서울역 한복판에 있잖아요. 그렇죠? 참 많이 옵니다. 저는 이제는 이제 지하철을 잘 이용하지 않는데, 저는 이제 고등학교 때, 이제 대학생 때 이제 사당역까지 총신대 다니니까 지하철을 타고 다녔습니다. 이제 시각장애인들이 지하철에 늘 있었어요, 그렇죠? 시각장애인들이 이제 수금, 이제 구제활동이 아니라 모금 활동을 하고 있죠. 근데 이분들이요, 저는 한 번도 이분들이 성당 노래를 트는 사람 못 봤어요. 절 노래, 마하바 이거 트는 사람 저는 한 사람도 못 봤고 다 기독교 음악을 틀어요. 저는요, 이분들이 100% 기독교인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왜 기독교 음악을 틀까요? 다 들어봤는데 기독교 음악 틀 때 제일 수금이 잘 돼요. 이게 이제 영업 비밀이에요. 다 아는. 그래서 한동안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이분들이 수금이 끝나면 선글라스를 벗고 벤치를 타고 집에 간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때갖고 제가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나는 지하철 타고 다니는데. 근데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가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주며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또 이야기하고 있어요. 또 어디서 얘기하냐면요, 너희가 예배를 드리러 나왔다. 예배를 드리러 나왔는데 마음에 뭔가 이렇게 형제관계에 있어서 문제가 있어요. 그럼 그 예물을 놔두고 어떻게 하래요? 이 문제를 화목케 하고 와서 예배를 드리래요. 어렸을 때 그러죠. 저희 어렸을 때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드럼, 악마의 악기라고 해서 교회 들여놓는 것 때문에 많이 싸웠어요. 일렉기타 많이 싸웠어요. 하나님께서 성경 어디에도 드럼을 드리지 말라, 일렉기타를 드려야 된다, 이런 비본질적인 얘기는 한 적 없지만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정확히 얘기한 건 이 구절 하나예요.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내가 내 형제와 관계가 단절돼 있어. 그러면 이 문제를 풀지 않으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학에서 가르쳐야 될 건 이거라는 거예요. 오늘 막 찬양이 뜨거워요. 세션이 좋아요. 눈물이 나요. 근데 내 형제와 내 친척과 문제가 아직 해결 안 됐으면 주님 분명히 말씀하시는 이 예배를 안 받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될지, 어떻게 천국 백성으로 사는지에 대해서 여기서 율법의 완성을 지금 시키고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2절인데요. 우리 마지막 자막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뭐래요?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율법이요 선지자다. 이게 뭐라고요? 이게 구약이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자는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첫 번째 뭐 얘기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쁘된 걸 얘기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만난 삶이 어떠한 삶으로 살아내는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은혜, 나의 삶이 어떠하든 상관없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근데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영혼은요, 천국 백성된 삶은요, 그렇지 않다라고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를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라고 바울 선생님이 얘기하신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서 우리 안에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내는 믿음의 귀한 동역자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좀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가사를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마태복음 5장부터 팔복이 나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뭐래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이 팔복의 처음과 마지막에 뭐냐면 천국이 저희 것이요 천국이 너희 것이다 라고 딱 앞뒤로 막아놓고 가운데 땅을 얻을 것이고 무슨 얘기할 것이고 무슨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한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삶의 주인으로 고백한 삶이 주인이 되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실현될 거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예배가 회복된다. 이 예배가 회복된다라는 건 무슨 의미예요? 사운드가 막 빵빵하고 막 눈물이 나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막힌 형제와의 관계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십시오.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고 어떻게 된대요? 주 백성이 돌아온대요. 우리의 선한 행실로 인해서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내면요,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림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고 주의 백성들이 돌아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오소서.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며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주롭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주높고 위대하심을 크게 외쳐 선포하네. 나 왕의 왕 주 하나님 지금 오소.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의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천국 백성의 삶을 이 땅 가운데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데 막힌 담이 아버지 하나님 허물어지는 하나님의 복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거룩의 전염성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으시고, 우리가 예수의 만짐받아서 원수되었던 자가 딸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주받았던 인생이 아들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고,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거룩의 전염성을 이 땅 가운데 세상의 빛으로 드러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